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말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내용도 접하기 쉬우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아예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좀 더 이해를 쉽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오늘은 이제 모세의 기적 그죠? 홍해를 가른 그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노래 중에 그 기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을 아는 사람들은 좀 나와 세대가 비슷한 사람인데 SBS 반전 드라마 아세요? 반전 드라마? 몰라요? 반전 드라마 아시는 분? 에이, 지식이나 알지. 예, 90년생들은 거의 압니다. 엑스맨에서 한 반전 드라마인데 우리 뽀트 형님, 우리 뽀트 형님 아실 거예요. 예. 논사는 KBS 안 들어와요? SBS입니다, SBS. 네, 좀 진정하시고. 이 반전 드라마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진짜 짧은 쇼츠 드라마 같은 건데, 이게 항상 뭐든지 반전이 있었던 드라마인데, 여기에 이제 OST가 기적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라드 원래 안 좋아했는데, 완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혹시 5월 하늘에 눈이 오면, 혹시 말하는 고양이를 만나면 길을 잃은 요정을 만나면 내게 하나만 약속해 주겠니? 이러고 이제 또 뒤에 가서는 우연이라도 우리 만나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니? 하면서 굿바이 네가 원하니까 굿바이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면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데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내게 인생에 한 번이라도 기적이 있다면 아니면 너의 삶에 기적이 찾아온다면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줘. 나를 한 번만 다시 만나줄 수 있겠니?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기적과 같을 거야. 라는 이야기의 곡이에요. 그래서 사실 반전 드라마에 비해서 너무 고퀄의 곡이고, 너무 좋아하던 메이라는 곡. 예,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여러분, 이 가사에서도 보다시피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죠.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만나다면 그건 기적일 거야. 기적이라는 건 뭘까요?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면 기적 그 자체가 불가능인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 와 이건 진짜 기적이다 이러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봤을 때 납득이 가능할 정도로 불가능인 거죠. 그럼 불가능이 가능키 되는 순간을 우린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앞으로 바라는 기적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 이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일단 이뤄지지 않을 거, 로또 이딴 말을 하는 사람은 네, 나노처치의 수준을 보여준다.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리더 은비가 이제 수고하니까 제가 좀 찬양을 하게끔 해주고 싶어 PPT를 제가 넘기는데 은비 내용을 몰래 훔쳐봤더니 뭐 몰래는 아니죠.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은비에겐 기적과 같이 느껴지는 거죠. 지연이도 남자친구를 교회로 이끈다면 그것은 기적이 될 것이다. 즉 우리 생각으로 했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제가 그 옛날에 되게 무한도전을 좋아했는데 박명수 씨가 이런 명언을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네. 이런 현실적인, 그래서 박명수 어록하면 꽤 많이 나오죠. 우리는, 내가 늦었다고 딱 생각을 하는 순간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순간에 딱 놓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죠. 네. 내 상황에서요, 가능할 것 같은 순간들이 놓이면요, 하나님 별로 안 찾습니다. 때때로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좀 더 자주 접하고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꾸 훈련하시지? 왜 그렇게 이제 몰아가시지? 왜 그렇게 약간 진짜 밑바닥까지 다 털어버리시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뭐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죠. 우리 하나님만 아시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정도로 이제 뭔가 다 소모되는 것이 필요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왜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교만하고 죄성 있고 나를 의지하는 힘이 있어서 웬만한 문제에선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진짜 여러분 가장 간절한 사람들 보려면 기도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몇 시간 내내 간절히 부르짖을까? 예를 들면 뭐
말 암기 환자 부리신다든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아무리 어떤 치료를 받아도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으시면 이제 진짜 의지할 곳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사업이 완전히 이제 어그러지셔 가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으셔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즉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장 두렵고 막막한 때는 계획이 어그러지고 뭔가 도전한 게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길이 안 보일 때예요. 길이 안 보일 때.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하나가,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수능이 목적이 돼요. 수능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난 대학교만 올라가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깊으면 깊을수록 대학교 가서 방황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난 대학교만 들어가면 끝난 줄 알고. 그리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야, 대학교 가면 연애할 수 있어. 대학교 가면,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대학교 가면 사랑 엄청 많이 받아. 막 이런 환상 속에 젖어 있다가 실제로 대학을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 평생 초중고 다 대학을 위해서 올인하고 막 공부하고 코피 쏟아가면서 했는데 대학을 갔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방황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두려워지고 막막해지는 삶의 현실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출애굽 앞장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43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우리도 일제강점기가 35년, 36년이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건 완전히 그 뿌리 자체가 이집트화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라도 뭐 이스라엘 살았으면 이스라엘이 알 텐데 40년을 그때는 한 세대로 봤는데 그러면 10세대가 넘어선 세대가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사실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지만 완전히 자란 것은 이집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익숙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초반에 70명으로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옮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온 민족을 이루리라. 70명은 민족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근데 이 70명이 400년 동안 자손이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자손 번성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시는데 200만 명의 대규모 민족이 된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몰랐지만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약속에 따라 계속 출산하고 번성하고 출산하고 번성하고 어떤 성경의 인물은 나타나지 않고 그랬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딱 계산하신 숫자가 된 거겠죠. 430년이 또 지났고 200만 명의 숫자.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여성분들 그때는 숫자로 세지 않았으니까 약 200만 명 그 이상이 되는 숫자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바로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애굽이라 하지만 저희는 이제 좀 나누처치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세 번역을 보죠.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파라오는 조금 더 익숙하시죠. 뭐 고대 이런 거 다큐나 보면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노동 착취를 하죠. 근데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아무리 피곤해도 자손 번성을 계속하니까 성공률 100%의 신화를 하나님이 해버리시니까 자손이 계속 번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파라오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싹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이 땅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족시켜버리겠다 그죠? 그러면 딸들만 있으면 어찌됐든 더 이상 번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다 죽여봐라.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봤는데 너무 잘생겼다고 나오는데 사실 자신의 자녀는 다 예쁘죠. 저도 뭐 많은 인스타에 보면 그 벌써 애기들인데 막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막 엄청 예쁘고 누가 봐도 눈도 진짜 제 가문에서 나올 수 없는 눈이고 콧대도 우리 가문하고는 상관없는 콧대인데 그런 애가 있더라도 제 눈에는 우리 애기들이 제일 예쁜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데 딱 이 부모가 모세를 차마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이제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을 많이 하는 곳에 흘려보내죠. 근데 이 파라오 딸에 하나님께서 그런 국률한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딱 공주가 봤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응애 소리가 들어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딱 봐도 이스라엘 아기들인데 죽일 수 없어서 보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양자로 드리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파라오의 공주의 집에서 살게 되죠. 왕궁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름 자체에 구원의 의미가 있죠. 물에서 건져내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있죠.
모세의 생애는요, 크게 세 가지 생애로, 인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40년씩, 120살을 살았는데, 40년씩으로 보면은 세 개의 생애가 있어요. 첫 번째 생애는 뭐냐면, 어, 그 공주의 아들로서 그 이집트에서 최고급 엘리트 교육,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40세까지 삽니다. 그러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시냐면 자신의 결국에는 동족들, 자신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타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욱해가지고 그 관리인을 치죠. 쳤는데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집트에서 한순간에 모세는 이제 왕자와 같은 교육을 받던 모세가 도망자 시세로 전락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다가 나머지 40년을 왕자같이 산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간증이 나올 만한데 가장 최고급 인생을 살다가 맨날 스테이크 먹고 하인들이 다 해주고 이러다가 광야로 딱 놓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나갔던 연예인들은 매니저 없으면 못 산대요. 그래서 매니저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매니저 없으면요 계좌 송금하는 것도 모른대요. 그 뭐 서인영 씨 이런 유튜브도 보니까 너무 잘 나갔고 돈이 너무 우스우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그냥 명품 사고 집에 넣어놓고 하나도 안 입는 것도 많고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다 돈을 100억을 날렸다죠.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최고급 교육은 받았지만 당장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땅 파서 물 어떻게 마시지 이런 방법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 최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거지처럼 사는 거죠. 얼마나 이 40년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가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밑바닥에 놓이는 신세에 딱 놓이면 그 시간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게 단순히 일주일이라도 지옥 같고 몇 달, 1년, 2년, 3년이면 지옥 같은데 모세는 40년이었다니까요. 이 중에 모세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40살까지는 최고의 인생. 근데 40살 이제 광야를 견뎌야 돼요. 메뚜기 먹으면서 살아야 되고 막 이걸 견뎌야겠다. 쉽지 않죠, 사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81세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을 거야 부르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다. 여기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에게 나의 백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파라오에게서 건져내겠다, 구원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내려서 파라오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많은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다 해서 출애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 이끄는데 사실 여러분 모세를 제가 이 한편의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담으니까 너무 길어요. 왜냐면 모세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방대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창세기 14장 정도 소유가 되거든요. 다윗 그 유명한 다윗도 60장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요 130장이 넘어요. 창세기만 없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거의 다 모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모세 하나를 시리즈로 해도 꽤 많은 시리즈를 담아야 하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건국자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도 모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법자예요. 그리고 또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은 엄청나게 방대한데 오늘 한편으로 설교를 다 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다시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이 딱 시작이 된 거예요. 파라오가 야, 너 백성들 다 데리고 와. 너 하나 때문에 네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우리가 당한 수모가 너무 힘든데 빨리 그냥 데려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였는데 오히려 그 집 주인들이 노예에게 두 손 두 발 다 야, 빨리 빨리 가. 자유인으로 살아. 알아서 살아. 더 이상 남지마 하니까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셨구나. 늘 수없이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얼마나 의기양양한 채로 딱 출애굽을 했겠어요.
이집트 사람들, 야, 니네는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 떠나는데 우리가 꿈꾸는 건 이렇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하시는구나.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딱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이상하게 우리를 이끄시죠. 꼭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런 분도 있죠. 다시 신앙생활, 다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잘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이곳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잘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보통 더 훈련시키시는 경우가 많죠. 더 밑바닥에 굴리신다든가. 자, 딱 놓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제 우리 간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러고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바다가 있네. 그래서 200만 명이니까 얼마나 대규모였겠어요. 그 200만 명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앞에서부터 중중중 멈춰서니까 다 멈춰섰겠죠.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야. 출렁출렁. 바다네? 잠깐 바다 왔나 보다. 물놀이 할까 봐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양옆을 봤더니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있어. 이거 뭐야? 갈 데가 없는데? 뭐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는요, 애굽은요, 세계 초강대국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의 어쩌면 미국 이상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출애굽을 하던 시기는요, BC 1270년에서 1250년이에요. 그러면 피라미드 아시죠? 지금도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언제였을까요? 모세 출애굽의 1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직도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보면 아직도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죠. 그 당시 이걸 어떻게 지었냐 이거잖아요. 아니 모세 이야기도 우리에겐 너무 옛날인데 그 모세 이야기보다 약 1400년 전에 이미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니까요. 지금도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싶은데 그때보다 1400년 엄청난 문명의 발달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는요.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그렇게 견고하게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인 거죠. 어떻게 그들이 이런 거 만들지? 그런 초강대국이 어떻게 하냐면 파라오가 직접 명해서 전차분대를 보냅니다. 당시 최고급 기술인 거죠. 전차부대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오는데 자 보세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길이 막혔네? 뒤로 돌아가야 되나 봤는데 저 멀리서 엄청난 폭풍 먼지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봐도 아는 거죠. 이거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개혁개정을 완악하게 악하게 만드셨다.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바뀌었다 변화했다라는 말의 원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뀐과 변화는 뭐냐면 변덕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멸망을 향하는 의미예요. 멸망.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갑자기 야 생각해 보니까 쟤네 가면 우리 이런 대규모 공사나 이런 거 누가 해? 우리가 해? 이거 안 되겠다. 쟤네 다시 잡아와.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의 마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멸망시켜버리자. 쟤네를 이 땅에 없는 존재로 해버리자. 이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첫 번째가 하나님 생각이다. 되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갑자기 내가 못하던 거를 내가 주일 예배만 나가는 것도 벅차는데 이제 수요 모임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헌금을 못하고 있었는데 헌금을 다시 할까?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딱 입장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건 기필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 그 생각에 바로 순종하면 가장 좋은데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 오니소리 가만히 있어. 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타협하게 되죠. 타협. 내가 수요 모임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너무 피곤해. 오늘따라. 아니면 내가 헌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 갑자기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생각은 나의 생각이에요. 타협하게 되죠.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대개 우리는 세 번째 생각까지 기다리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해야지 하다가 좀 다음 주부터 할까? 그러다 안 하죠. 세 번째 생각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 첫 번째 순종하는 우리 나노수치 성도님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딱 놓여 있죠. 지금 이제 이 바로의 사람들이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러 달려오고 있고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바다, 양옆엔 산맥, 뒤에는 적군이 날 죽이러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딱 놓였어요. 그랬을 때 이 당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 여러분 딱 두 절 만에 이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당당했어요. 하나님을 빼곡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 가자. 야 쟤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전차 부대가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워하였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고개를 들고 본다라는 것이 성경에 엄청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데 기억하시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고개를 들어서 땅을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좋아 보여서 거기를 선택했죠. 고개를 든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시선을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서 본 게 뭐예요? 전차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두렵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죠. 안 무서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보던 시선에서 전차부대로 나의 현실로 나의 문제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바로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보통 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우리가 진짜 세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일하지 말고 막 성경만 보라, 이건 아니죠. 일할 때 최선을 다하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사인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일하고 있고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졌네? 막 감정이 막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요. 막 짜증났다가 화났다가 진짜 못해 먹긴 때려칠까 이런 상황이 딱 놓일 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짧은 순간 불평불만하기 전에 지금 잠깐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상사 보기도 싫고 뭐 아니면 뭐 누구 때문에 짜증나고 막 조별과제 하는데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화내고 욕하고 그렇게 일주일 소모하다 주일 냈다 와가지고 여전히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이 주일 예배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이거 잘못되는 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곳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무섭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에서도 누구는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누군 두렵더라고요. 차이가 뭘까? 하나님을 보느냐, 현실을 보느냐죠. 우린 믿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소용돌이 칠 게 적어요. 진짜 믿음의 신앙이 좋은 어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요. 그냥 항상 일정하세요. 그쵸? 막 집안에 큰일이 터졌는데 그 신앙 좋은 어른들은요. 그냥 감정의 소용돌이가 없어요. 그냥 괜찮은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게 그 삶에 배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문제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처음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그 상황 앞에 놓였을 때, 홍해 앞에 놓였을 때 뭐냐면 고개를 들어서 일단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이 문제 터졌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셨으니 제가 이거에 취해서 악을 선택하거나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선한 걸 선택할 수 있게 저를 이끌어주세요라고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나눔처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지옥을 경험한다니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 직장 생활 똑같은 곳에서 천국인 사람이 있고 지옥, 학교도 어느 학교든 다 상관없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그걸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시선인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어떤 걸 바라보느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제일 쉬운 건 뭔지 아세요? 욕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비방하는 거예요. 대책 없이 비난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러들이 나쁜 놈들인 건 뭐예요? 그냥 대책은 없잖아요. 누가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해결 방안 알려준 거나 그 사람을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그 사람 진짜 쓰레기야. 야 진짜 사회 악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쳐버린다고 해보면 대책 없는 비난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똑같은 현실 가운데 내가 뭐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느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한다는 거. 가장 확실한 거.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런 현실의 두려움에 압도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악의 원망 가운데도예요. 최악의 원망. 지금 약간 오니가 원망스러워지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순간에 하나님 우리 오니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제 마음을 잠잠케 잔상케 하시옵소서. 와. 예. 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와와. 저는 제 아내가 한 번씩 저한테 그래요. 저보고 치와와 같다고. 조그만 놈이 막 앙칼지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치와 같다고. 닮았다라는 말은 좀 기분이 나쁘고 그 치와라는 게 여러분 저는 치와가 사실 지랄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지랄견에 껴지 못한대. 왜냐면 진짜 지랄맞게 피해를 주지 못한대요.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양이든 강아지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뭔가 안 맞나 봐. 저는 그 소망이 집에 그 뿌링이 키우잖아요. 뿌링클스 키우잖아요. 아, 뿌링이 키우는데 가면은 이 고양이가요. 개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만 보면 얘가 갑자기 귀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저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쥐가 갑이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막 이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안 예뻐하는데 솔직히 이쁘다 하려고 이쁘다 했는데 얘가 왜 그 와서 고양이 유연하니까 웨이브를 틀면서 내 손길을 다 피하더라고. 그러고 있어서 막 있다가 이제 막 소망이랑 이제 뭐 진영이랑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자꾸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지는데 저 멀리서 그 고양이가 또 어두운 데 숨어 있잖아요. 어두운 데 있으면 눈이 반짝이는 거 아시죠? 걔가 나를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 아니 나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눈빛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양이를 고양이라 부르지 않고 묘라고 부르겠다. 이 악한 묘들아. 근데 여러분 계속 의식되죠?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치화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치화가 왜 웃긴 줄 아세요? 막 가면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이씨 이렇게 하자면 바로 숨어요. 싸울 힘도 없으면서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또 엠마 이렇게 하면 또 숨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습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모태신앙이고 내가 뭐 목회자 자녀로 살아서 이런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딱 하나 해주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또 모른 척하고 살아가다가 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뭔가 혼내실 것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살짝 기어났다가 살짝 큐티해야지 했다가 또 모른 척하고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최악의 원망이라고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유명한 밈인데 아세요? 이 분이 이제 막 강아지, 제 마음의 평안의 원인은 우리 강아지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치와 조그만 것이요. 막 주인이 손을 계속 물어요. 막. 이거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이에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하는데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근데 걔는 이미 화가 잔뜩 났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담쓰담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요.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어떻게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리더를 원망한다 딱 나와 있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 200만 백성을 모세를 통해 이끄셨을 때 200만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러웠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봤어? 이야, 여러분 실제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가는데 한순간에 딱 홍해 앞에 놓이고 뒤에 전차 부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바로 모세를 원망하죠. 여러분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겪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중간은 없다. 미지근하면 토한다 하셨는지 알 경우면 저는 보통 미지근한 사람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니까 모르는데 왜냐면 저는요 보통 나노처치에서 은혜 받거나 특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막 적응을 잘 하시거나 한창 신앙이 좋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좋은 목사가 돼 있어요.
제가 뭐 저는 똑같이 하는데 좋은 목사래요. 뭐 다비드 목사님 진짜 좋고 막 그래서 막 어디 학교 갔더니 목사님 누가 목사님 칭찬하던데요? 그 사람은 지금 약간 교회가 좋은 상태. 그래서 뭐든지 다 목사님 덕분이라고 막 최고의 목사처럼 해줘요. 이러고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어떤 얘기가 들리는데 목사님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리더라는 것은 이 양면을 다 경험해야 되니까요. 좋을 때는 엄청 잘해주고 최고의 목사가 돼 있어요. 전 여러분 그래서 약간 최고의 목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그냥 좀 진짜 평탄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 양옆에서 얘기들이 들려요.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막 최악이라 그러고 막 누구는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여러분 이걸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참 재밌죠. 왜 목회자가 힘들까? 제가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 그래서 막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막 겁나 욕했어요. 그래서 저도 위로해주겠다고 막 같이 욕했어. 와, 진짜 쓰레기다, 나빴다. 그래서 약간 가비식 위로로 그냥 지옥이나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양, 아예 들어봐. 그런 다음에 이제 양심 찔려서 위로하려고 하고 하나님 농담인 거 아시죠? 약간 그거 아니고 진짜. 예. 예, 예, 예. 네. 여튼 위로하겠다. 근데요, 제가 뭘 봤냐면 그 형님이 막 같이 막 그래서 그딴 성도 때문에 교회가 말아먹는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 같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 끝나는데 이 형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자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앞에서 싼 척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에는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울고 한마디에 은혜 받았다는 카톡에 우는 게 목회자예요. 리더는요,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저부터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 저도 이 나노처치가 한 1년 이제 한 3개월 지나가는데 그거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너무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너무 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그랬다가 난 그냥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막 서운하다 막 감정을 쏟아내면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나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요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나노처치는 막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목회자 욕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받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말과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신앙이 이런 문제에 놓여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보고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당장에 또 문제가 놓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뭐라고 말하냐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럽니다. 야 지금 모세야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어? 이럴 거면 왜 들어왔어? 이집트로 보내줘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노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요 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내가 이 교회에 없었을 때 신앙이 없었을 때로 왜 돌아가고 싶을까요? 교회 안 다녔을 때 왜 돌아가고 싶을까요?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말씀드릴까요? 스스로를요 다시 노예 시절로 돌리고자 하는 패배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성이에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끄집어서 야 너 그때로 다시 돌아가 과거로 돌아가 신앙생활 안 했을 때 좋았잖아 눈치 안 보였잖아 야 그냥 네 주일날 쉬었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 내가 힘들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니까요 이거를요 뼈 아프지만 사자성어로 뭐 사자성어는 아닌데 노예근성이라고 해요 진짜 아,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사자성어로 그냥 들어.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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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다른 사자성어로 가만히 있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노예 근성.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좀 힘들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다시 돌이켜야 됐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생각을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신앙이 없어 보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게 더 쉬워 보이는데 기다려야 되고 훈련해 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과 입술과 혀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습관처럼 불평하고 말로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이랬죠.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줘라 이랬죠. 하나님이 진노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한 백성들 다 싹 다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저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시켜서 한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세요.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억압하려는 거 아닌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말이든 원망도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서운함은 표현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은 괜찮은데 하나님 이럴 거면 저 교회 안 다녔죠.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진노하셨으면 나 주의 말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성질. 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선언하는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하는 모든 말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너희가 한 불평 그대로 행해줄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교회나 저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요 실수한다면 내 말을 자꾸 불평이 놓인다면 내 말에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즉시. 제가 가까이 여기는 그 진영이 있잖아요. 우리 임소망 우리 소망이의 남편 진영 목사님. 진영이와 친한데 제가 진영이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같이 막 화나면 막 욕도 하고 막 꺼지라 막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어떤 애면 진영이가 같이 욕했어요. 근데 갑자기 혼자 딴짓해요. 그래서 보니까 너 뭐해? 그러면 회개한대. 아니 그러면 잠깐만 같이 했어. 둘 다 목사야. 근데 회개하고 나는 회개 안 하고 나는 뭐구나. 그걸 통해 배워요. 막 진영이가 그래요. 막 그리고 진영이는 사역 전에 설교 전에요. 막 엄청 조심해요. 막 괜히 막 잡생각이나 막 유혹에 안 미치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계속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태도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조심할 필요는 있구나. 이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예요. 너 그랬던 거 있지? 회개해. 그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우리의 노예 근성과 패배주의 언어를 끊어내고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그 이야기는 일단화시키고 정리하세요. 우리를 늘 날마다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지금의 너는 어떠니? 지금의 너는 어떠니? 지금의 남성민 너는 어떠니? 너 구원받았을 때 막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뭐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까불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 보시기보다 그 기도 들으시고 이뤄가시지만 오늘의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오늘의 나를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원망으로 가득한 홍해 200만 명의 원망의 소리 앞에요. 모세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러요. 모세도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200만 명이 원망하면 이거 약간 진짜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명령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있어.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여기에 우리의 행동과 액팅이 들어갈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너네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 가만히 있었는데,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니소리한테도 자주 해요. 오니소리, 가만히 있어. 너네 지금 예배드리는 가만히 있어. 막 이러고, 제가 동생들한테도 막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성경적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의식과잉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사자성어. 가만히 있어.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진짜 미치지 않습니까? 문제가 딱 터졌어. 지금 약간 예를 들면 전화가 왔는데 야 지금 뭐 어떤 문제가 터졌대. 야 지금 예를 들면 갑자기 저한테 야 지금 교회에 누가 뭐 어떤 일이 났대요. 지금 교회에 어떤 사건이 터졌대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막 뭐 교회에 뭐가 해서 막 뭐 몇백만 원이 든대요. 저에게 이런 사건이 딱 터졌다 해봅시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액팅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만약에 돈의 문제면 이 돈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누구한테 연락 돌려야 되나? 우리 일단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고 이거 어떡하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거 교회 광고에서 이거 같이 기도하자 해야 되나?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근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일단 가만히 있으라는 거.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요. 가장 적극적인 구원의 수단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강하다라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래요. 죄성이 있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두렵다니까요. 빨리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야, 너 빨리 발버둥 쳐. 아부 떠서 상사에게 잘릴 것 같으면 아부 떠서라도 살아남아. 야, 경쟁에 스펙 쌓아. 빨리 뭐라도 해야지. 야, 무슨 주일날 교회야.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빨리 집 사고 차 사야지. 몰아가고 빨리 주식해야지. 막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일단 가만히 있어도. 일단 멈춰 있어. 일단 나를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거죠.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 뒤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가장 힘들지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우린 젊기 때문에 더 뭔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 뒤에서 서 있다 뭘까요? 기도하는 자세인 거죠.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 문제 터졌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어떤 태도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자 신뢰입니다. 저도 여러분 뭔가 할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뭔가 하잖아요. 그럼 더 꼬여요. 너무 적극적인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캠핑을 좋아했으니까 캠핑 딱 가는데 처음 가는 애를 데려갔어요. 근데 걔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뭐 나도 도울게 하고 막 설치하잖아요. 막 그럼 이게 막 꼬여요. 그럼 이제 제가 또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형, 형, 뭐 형이 하는데 내가 뭐 도와야지. 아니, 가만히 있으라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테니까 너는 쉬운 거 해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있는 능력과 뭐 기술과 실력도 없는데 자꾸 돕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이 꼬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말씀 한 번으로도 끝나는 일인데 우리가 자꾸 나서서 꼬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참 막 계속 나서서 막 이 실타래를 계속 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가 자꾸 더 꼬아갈 수 있다니까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늘 이렇게 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땅을 밟으며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상으로도 봤다시피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양옆으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밤새 뜨거운 동풍이 불어요. 이 동풍이란 뜨거운 바람이에요. 왜 뜨거운 바람이 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딱 모세가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고 이집트 군 전차 부대가 쫓아오다가 다 건넌 다음에 중간쯤 왔을 때 수장됐다. 근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밤새 새벽 동안에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세요. 그러면은 이걸 알 수 있는 거. 전차 부대가 생각보다 멀리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전차 부대가 아주 멀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 놓인 어린아이가 봤을 땐 카우보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놓이니까 몇 시간이 걸려야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미 전차 부대는 코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운 거죠. 이것도 약간 좀 재미난 얘기인데 같이 미국을 갔을 때 저희가 그랜드 캐년 이런 투어를 했는데 이제 저희끼리 그랜드 캐년에 그 포토존이 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네, 이거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졸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재밌게 풀고 마무리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떤 애면 그 도로에서 딱 찍어야 사진이 진짜 예뻐요. 그랜드 캐년에서. 근데 그래서 가이드분이 지금 차 없으니까 사진 찍겠습니다 이러고 저희 가정 이렇게 찍었는데 다음이 이제 진영이랑 소망이 가족인데 여기는 이제 소망이가 태토고 진영이가 좀 애견이죠. 예. 근데 이제 둘이 사진을 찍는데 이제 같이 사진 찍고 있는데 차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저기서 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시속 20km로 트럭이 이렇게 달달달 왜냐면 사진 찍고 있고 또 매너의 나라니까 엄청 멀리서 천천히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가 이제 가이드가 이제 천천히 빠지실게요 이렇게 했어요. 가이드도 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망이는 근데 조금 더 찍고 가려고 조금 더 찍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진영이는 이제 급하니까 먼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소망이가 딱 봤는데 소망이가 계속 사진 찍고 있으니까 갑자기 진영이가 무슨 사고로 난 것처럼 지금 빨리 오라고 들어오잖아 빨리 오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진짜 어땠냐면 다들
왜 저러지? 진짜 웃겼다니까요? 막, 지금! 들어오잖아! 진짜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는데 진영이는 혼자 심각한 거야. 내 사랑하는 와이프를 여기서 잃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말씀드렸죠? 트럭이 20km로, 근데 내가 봤을 때 트럭 아저씨가 당황했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트럭 할아버지가 약간 어느 정도로 인자하신 분이었냐면, 이렇게 하얀색 수염에 이렇게 약간 거의 인사해줄 정도로, 나 천천히 가는데, 당황하셨을 거야. 그래서 소마이가 화나가지고, 아니, 천천히 가면 왜 그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또 애겐 진영이는 바로 깨갱해서, 아니, 자기 못 보는 줄 알았지. 뭐냐면, 그 문제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너무 커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시선에는 어떻겠어요? 쌀알보다 못한 문제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겐 거대한 문제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양옆에 산맥, 앞에 바다, 뒤에 적군들이 침투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던 길을 창조해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하나님 늘 뛰어넘으세요. 내 생각에는 난 이런 코스를 거쳐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없던 걸 딱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지만 나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삼으신다는 거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모두가 뭐 주식 산다고 하면 뭐 요즘 삼성, 뭐 SK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를 다 사고 있는데 복의 근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삼아주셨다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를 복의 근원 삼으셨어. 진주가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그냥 중소기업을 투자를 해. 근데 거기가 10년 뒤에 갑자기 막 그 테슬라처럼 돼버리는 거야. 투자의 전설이 돼버렸어. 왜냐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 삼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하면 우리가 내가 생각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없던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볼게요. 200만 명이 여러분 바다를 통과하려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면 노인부터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수레도 있어요. 그 수레가 뻘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바다를 가르시면서 뜨거운 동풍을 몇 시간 동안 부르셔서 그 갯벌을요 마른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시간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번 그 GPT나 이런 걸로 뭐 제미나이나 다 하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200만 명이 그 몇 시간 만에 거기를 통과하려면 그 바다의 길이가 얼마나 돼야 되냐. 우리가 아까 본 거는 한 요 정도처럼 보이는데 최소 1.5km에서 5km 정도 바다가 벌어져야지만 200만 명이 최소 5천 명이 한 줄로 한 대형이 한 줄이 5천 명이 그 200만 명을 이뤄서 지나가야지만 그 몇 시간 안에 지나갈 수 있대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어떤 겁니까? 1.5km면 여기서 천안역까지가 바다가 벌어진 거예요. 자, 5km라고 쳐볼까요? 여기서 나사렛 때까지의 거리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바다를 쫙 지으셔서 그러면 어떠냐면 양옆에가 바다가 있는 건 아닌데 끝없이 펼쳐진 평야인 거예요. 5km가 땅이면. 그 땅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집트 사람들도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죽을 것 같으면 가겠습니까? 몇 킬로미터의 바다가 벌어지니까 이건 진짜 나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 나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고집스럽게 하셨다. 계속.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고집스럽게 돼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가서 하나님께서 방법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자마자 애굽 이스라엘 전차 부대가 한가운데 놓이자 하나님은 수장시켜서 한 번에 죽여버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수장시켜 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겁니다.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죠. 그리고 또 유명한 노래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길을 뭐 이쪽 길을 다시 뚫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나눔처치도 지난 1년간 예배를 드렸던 우리 공생공간 기억하시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모르지만 공생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하수도 냄새가 너무 났어요.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나고 공간도 좀 더 작고 폐쇄적이어서 답답했지만 저는요 처음에 개척하려고 했을 때 천안 땅에 개척하면서 저랑 아내랑 막 이 천안 신부동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카페도 갔어요. 혹시 주일날 쉬세요? 쉬면 저희가 예배 드려도 될까요? 거절당하기도 하고 공연장이 있었어요. 와 공연장에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공간도 너무 좋고 찬양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갔는데 한 달에 120만 원 달래요.
저 120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오고. 그리고 돌다가 공생 공간을 만나게 하셨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다음에 딱 1년이 됐을 시렵 2월에 갑자기 사장님한테 연락 와서 저희가 2월까지만 사업을 하고 문 닫으니까 더 이상 이용 못합니다. 한 달 만에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되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단톡방에 올리고 막 서로 찾아봤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만 공간을 대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거죠. 이 나노스테이, 이 전 이름이 펀스테이죠. 여기를 인수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상가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건물, 상가를 가진 교회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상가를 갖게 하셨어요. 이거 저는 기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다 기적과 같아요. 우리 진주 제이크가 갑자기 예상 못했는데 진주 제이크가 처음에 공생공가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진주는 원래 알던 친구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교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진주야 왔어 이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예상 못해. 진주야 너 여기 왜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우리 사실 제이팍, 우리 그 준필이 형님과 우리 여기 은지도 같은 교회에 있었을 거라는 거는 둘 다 아마 평생 상상을 못했을 건데 같이 다니고 있고, 예은이 성민이도 기억이 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이 나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전 다 기적 같다니까요. 청년 세명과 교회 목회했을 때 우리끼리는요, 리더들끼리 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부흥될까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고요, 목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올해까지 한 15명 예배는 되자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30명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기적과 같죠. 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계산하면 저는 30명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영역에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까요? 새롭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세기를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근성, 패배의식,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뜻대로 100% 살 수 없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 이 정도밖에 난 못 살아라는 타협을 하나님은 뜯어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천한 땅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이 전 세계를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노처치의 이 페이퍼에 보시면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를 외치는 건 내가 행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크고 아름답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거 잘 많이 질문해요. 하나님 제가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근데 우리 이런 고민하죠. 제게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대학, 저 대학. 제게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직장, 이 직장. 이 직장은 월급을 많이 주는데 뭐 어떻고요? 이 직장은 월급은 적게 주는데 이래요. 막 이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라 말씀 안 하시죠. 뭐예요? 너 어디를 가든 나를 바라봐. 어떤 상황에 있든 나에게 의지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나만 바라봐. 눈을 들어서 나를 봐. 내가 행할 거야. 그곳을 내가 복의 근원 삼으면 너를 들었을 수 있고 너를 높일 수도 있어.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이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이끌어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정답 다 압니다. 모세를 통해 200만 명 백성을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죠.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홍해 가르고 10가지 재앙. 인간이 못하는 영역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같이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원망했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이집트로 다시 보내주세요. 옛날 그 지옥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죄의 종로로 타던 모습으로 되돌려주세요.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건 그 원망하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건넜다. 하나님이 하셔놓고 그 공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뭐 제가 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훌륭하셔요. 대단하신 건 어쨌든 뭐 천안에도 큰 교회가 많은데 이런 작은 교회에 와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 잘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놓고 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 너희들은 참 아름다워. 존귀해. 라고 여겨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랑스러울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 알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홍해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릴 정도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괜찮아 내 딸아. 다시 내게 왔어? 충분해. 나와 다시 함께 가자. 끊임없는 용납과 이해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고백이 되고 복음이라고 고백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의 고백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줄, 여러분들의 뒷줄 크게 읽어주시면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멘이십니까? 나의 연약함조차 믿음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답은 다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어렵잖아요. 신앙의 정답은 아는데 내 현실과 이 사회에서 너무 괴리감이 크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을 다 알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뭐 대략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때로는 수치화로 알 수 있죠. 뭐 출석률도 저는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죠.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때로는 이 정답 앞에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정답대로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나에게 오늘도 여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탓하지 않으시죠.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서 갑자기 딱 나타나시고 야 너 내가 직장 좋은데 왜 11조 안 해? 너 왜 헌금 안 해? 너 주일 예배 왜 빠져? 너 이 교회 처음에 좋다고 막 충성봉사 하기 때문에 왜 갑자기 마음 떴어? 하나님이 막 이러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시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침묵은 사랑의 언어였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뭐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소피가 뭐랬냐면 여보 만난 거? 오. 그리고 오니솔이 태어난 거? 오, 저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랬어요. 근데 나는 제가 또 티다 보니까 혼자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진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 이랬어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뭐 어렵고 힘든 저도 패배주의가 있어요. 부모님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셔도 왜 평생 힘든가? 하나님 건축하라 해서 건축했는데 왜 빚만 남겨놓고 아빠는 그렇게 고생당하고 부교육자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상처들이 왜 있지? 저도 하나님 많이 원망스럽거든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도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렇게 우리 아빠 맨날 설교 준비하고 신방만 하고 자기의 뭐 취미도 없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양반을 저렇게 고생시키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그럽니까? 저도 원망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쓸데없는 짓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시선이 자꾸 하나님께 놓이다 보니까 제 모습이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주간 그걸 계속 생각했어요.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뭘까? 돌아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뭘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뭘까? 사랑이 없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저 여러분 한 주간에서도 요즘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나눔처 지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품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막 여러 일들이 뛰어나고 여러 말들이 달리면 저도 이성적인 생각들이 막 나. 저 짜증나 왜 그러지? 전화해서 뭐라 할까?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거 아니잖아. 사랑해야지. 기다려야지. 누가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또 못하게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도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사랑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게 은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근데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성민아 너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뭐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진짜 목사들 자격도 없는 나를 목사 세워주셨고 저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랬다니까요. 너는 9시 뉴스에 나올 줄 알았어. 제가 또라이 짓을 진짜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근데 제가 목사가 돼 산다니까 애들이 진짜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내가 객관해보니까 그런 내가 목사가 되고 신앙인이 됐고 하나님이 나눔처치를 세우셨고 이렇게 정말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님 만났거나 어려운 가정 환경. 지금 아까 우리 예솔이도 간증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았는데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이 은혜, 감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